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앞에 감히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더는 참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참 무겁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특별한 모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본인의 죄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 때문에 대신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2차로 귀환한 우리들의 지도자였습니다. 60년 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건축물을 재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인도자로 삼아 보내신 겁니다. 6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나 봅니다. 한 2세대 정도가 지나면서 에스라는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고 갔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떠날 때에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주도하니까 그래서 제사를 주도하고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갔을 겁니다. 기대가 있었겠죠.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4개월에 걸친 어려운 여정을 여러 그 고생을 감수하고 갔는데 가서 동물의 형편이 어떤가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기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결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막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섞여서 사는데 결혼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그리고 우상을 막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악을 말씀을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를 짓는데 더 옅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소수의 아직 선한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에스라가 그 이후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 이것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했다.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에스라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3절, 4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참담하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옷을 찢어버리는 표현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에스라의 심정입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기가 막혀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 이거는 자존심 상했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절망을 말하는 거죠.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사명을 받고 올 때만 해도 4개월 또 오면서도 고생해서 왔지만
그래도 영적인 부분이 재건된 성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오자마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에스라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에스라가 다 찢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즉 하루 종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드렸다는 뜻인데, 왜 에스라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우리 아들, 딸들 좀 결혼을 시키면 어떻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게 좀 들어와서, 자기들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좀 하게 하면 또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그들과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이 그래도 더 유익한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끊어내 버려야 할 죄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도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타협 없다. 우상숭배 전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계명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준이 될 만한 율법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60년 만에 다 까먹었습니다. 6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일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길었나 봅니다. 6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무엇이 잘못된 건지 뭐가 죄인지 아예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학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영을 가지고 형편을 바라보니 절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에스라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에스라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안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타이밍이 좀 늦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세상을 바라봤는지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여러분 나가시다가 가져가실 수 있는데, AB 1266 법안에 관한 기사 혹시 매체에서 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보호법, 성보호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법인데,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지사회에서 사인이 됐고 8월인가 그때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가결이 돼서 법안이 통과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입니다. 결정된 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복시켜야 됩니다. 왜 번복시켜야 되나? 제목은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학생들,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트랜스젠더들이 원래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성이 되었다거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혹시 전환해서 여성이지만 여학생이지만 내가 옛날엔 남자였는데 원래는 해서 어느 날 학교에 등교했을 때 남자라는 느낌을 받으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샤워실에도 남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고 라커룸에 들어가서 옷을 체인지할 때에도 남자 라커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트랜스젠더들만을 위한 법으로 사실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야 너는 여자가 어떻게 남자 화장실에 막 들어오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가 트랜스젠더라면요 보호해줘야 합니다. 성의 소수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법에 그 학생이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남자애가요, 아 나는 오늘 여자로 느껴져. 이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샤워실에 들어가고 체인지룸에 들어가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오늘 여자야 라고 그 아이들과 섞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시켜야 되겠다라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11월 10일까지 50만 5천 몇백 평가 그 서명을 받아내면 내년에 주민 발의안으로 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번복되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절차는 또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명자를 모아야 합니다. 유권자들 가운데 3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20만 명 정도가 빕니다. 11월 10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서명을 유효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하기 위해서 참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서식의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스가 있는데 서명한 이 펜 자국이 선 밖으로 넘어가면 무효, LA라고 쓰면 무효, 뭐 하면 무효, 뭐 어쩌면 무효, 색깔 틀리면 무효, 못 알아보면 무효, 이런 것들을 많이 조건들을 까다롭게 해놔서 수백만 사람들이 서명을 해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무효가 되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 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이 미국이 어쩌려고 이러나 우리가 개탄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탄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치나라고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자성하는 목소리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왜 무관심할까요? 우리 애들은 다 졸업했으니까. 내지는 우리 애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우리 집은 걱정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애는 그럴 리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성애자도 아니고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이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 명백한 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라가 언제 이방인들과 통혼을 시켰나요? 자기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나요? 그것을 조장한 적이 있나요? 방관한 적이 있나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라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고생해가지고 와서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구나. 난 돌아갈랜다. 이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에스라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회개한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대신 회개한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조상들의 죄부터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떠안은 겁니다. 떠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주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요.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키운 적도 없고 동성애를 찬성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부족한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지만 긍휼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실 때 야,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 더러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더럽혀졌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더러운 땅을 나는 포기하고 싶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에스라 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너를 보낸다. 깨끗한 나의 백성들을 보낸다. 소수지만 나의 깨끗한 백성들을 통해 이 더러워진 땅을 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민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 땅에 무슨 꿈을 안고 왔습니까? 거의 100% 1세대가 하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동성애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그것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앞에 참 당장에 맞아 죽을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학교로 우리 자녀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보냅니까? 아이고, 좋은 학교 다니니까 걱정 없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워진 땅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선별된 우리들을 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고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그런 죄악 때문에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더러운 땅을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일 아니라고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애석하게도 저도 아직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명에 동참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학교 다 졸업했으니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손자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손녀딸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안심하고요. 우리 조카들은요,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지경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관심이 아니라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저 서명해서 이거 내는 것밖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혀버린 땅 쫙 갈라주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혼자의 몸에 그 단신에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담당하셔서 말도 안 되는 세상 법에 스스로 거기에 걸려들으셔서 십자가형을 당해주신 겁니다. 신성모독죄, 무슨 내란 음모죄, 말도 안 되는 이런 죄 때문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고 참 힘들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맡은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야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여기 다 있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 이 사회에, 이 나라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않는데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예, 헛다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의 죄의 실상을 분명히 깨달으라.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하시고 주권을 잃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시련들 가운데 그래도 남겨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완전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에스라 저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백성들, 소수지만 이 거룩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은 숫자가 뭘 할까?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감당할까? 천만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던 겁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지켜갈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점점 비슷해져가는, 아주 그것도 급속도로 비슷해져가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은 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삽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에스라 외로웠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렇게 서포트 안 해줬습니다. 외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히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역사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있다고요?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그 말씀을 사모한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는 강력한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님의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 기적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진짜로 변화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짐작도 못할 일들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지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주 앞에 감히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에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받는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내 당대에 은혜 복 받고 내 자손은 말할 것 없어요. 자손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은혜를 쌓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야 돼. 그래야 내 자손들까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 받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 순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장교였고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경건한 종을 보낸다 그랬어요. 종이 이제는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갑니다. 부지런히 가도 한 이틀 걸리는 거리였어요. 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천사가 다시 요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사람을 보내는데 너는 그 사람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가거라. 이런,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유대인이 이방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는 것은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 베드로는 순종하면서 결국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집안에 큰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데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어요. 자, 이것을 바로 신약시대의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 사도행전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 가정에, 이방인 무리들 가운데 다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2의 성령 역사운동, 오순절 운동, 가이사라의 오순절 운동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불일 듯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 식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의 비결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았다. 모아놓았어. 자기 집에다가 모아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과 파워는 모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모이는 공동체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약화되느냐? 시대적인 영향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예요. 남에게 간섭받기를 원치 않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이 시대에서 왜 사람들이 대형 교회가 이 메가처치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저는 미국에서 이 메가처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 미국에서부터 생긴 메가처치가 미국에서부터 60년, 미국에 옛날에는 이 메가처치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여기 라크라센터 이 지역에 미국 본토 백인들, 예를 들어 흑인들,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 다 해봤자 숫자는 많지 않아요. 여기에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메가처치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골목마다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전통인데 미국에 이 개인주의적인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교회로 몰리지 않고 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사생활이 보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았다가 집에 가고 교회에 등록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놨던 사람이 이제 멀리 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 오래간만에 만났던 어느 교회 갔는데 큰 교회 멀리 이사 가서 우리 교회 떠났는데 그 교회 그럼 신앙생활 잘하냐 했더니 그냥 왔다 갔다면 3년째 4년째 됐는데 아직까지 교회 등록도 안 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잘했던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간섭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간섭하는 것도 싫고 이런 시대.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는 무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제가 지난주 한국 갔다 올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제가 어딜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차에서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 뭐를 그렇게 아는지 무슨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지 검색하고 뭐하고 좀 쉬고 조용히 생각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봤는데 내가 서 있었고 내 앞에 젊은 남녀가 이렇게 둘이 있어요. 처음에 타더니 자기하고 저것도 하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둘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내내 그것만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대는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홀로 신앙생활 할 줄 아느냐? 물론 우리가 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기도해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도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영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혼자 하려고 하고 자꾸 모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혼자 TV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라디오 설교 듣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이런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이 시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더 득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귀를 혼자서 물리칠 수 있습니까? 힘을 합하여서 물리쳐야 되는데 밤낮 주야로 시험에 들고 밤낮 주야로 낙심하는 이유가 모여서 힘을 키워서 나가야지 마귀가 꼼짝 못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 이 시대에.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이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입이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내가 준비하는데 내 혼자 은혜 받으면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일가 친지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초청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가지고 전화하고 교회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이런 소리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요. 내 구역 식구들, 내 누구 친척들,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 혼자 아까워서 내 혼자만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라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분도 와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필요하기에,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여서 기다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24절에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제 초청을 베드로를 해놓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그랬고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헬라어 문법으로 이 기다리고 기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야. 올 때까지 왜 안 오실까?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안절부절하면서 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대 간 자식, 멀리 타향에 떠난 자식이 돌아오면 부모가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이루고 언제나 올까 기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오기로 한 사람은 안 기다려도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초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게 돼 있지만은 이 고넬료의 마음 보세요. 올 사람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어서 속히 안 오냐고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와 예배를 드릴 준비가 얼마나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리칠 자들은 받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다 우리의 자세는 결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내가 달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데 은혜는 내가 달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빨리 와서 좋은 자리가 제일 앞자리에 뒷자리가 여러분 명당이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앞에 와서 사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5분 늦게 오고 5분 빨리 가는 거는 10분의 차이예요. 10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그 한국 라디오 들으면은
뉴스 듣다가 뭐 전 뉴스만 다른 건 잘 안 듣는데 짜증나는 게 5분, 7분 뉴스를 하는데 금방 가요, 그거. 5분 지각, 5분 늦게 오고 빨리 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분. 그러나 그 10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느냐, 안 자격이 되느냐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갈림길이 그 10분 안에서 결정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자세로,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가 뭐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고상하고 요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단순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거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교회 앞에서 하는데 항상 조금씩 늦어요. 오늘은 서둘러서 빨리 가야 싶어. 막 서둘러도 교회 보면은 2분, 3분 늦어요. 어느 날 이제 오늘은 지각하지 말아야 되게 막 준비를 했는데 또 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서 한 3분 늦었는데 목사님이 종을 땡땡 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살금살금 들어가 이제 첫 기도할 때 들어가야지 하고 살금살금 들어갔다가 그만 그 교회 문턱에 조심하다 보니까 그냥 다리가 탁 걸려서 팍 넘어졌어요. 짜증이 확 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3분밖에 안 늦었는데 왜 밀어요? 여러분 기다리시고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이 마음 없습니까? 은혜만 받아요. 또한 고넬료의 자세를 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했어요. 은혜 받을 태도가 똑바로 돼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들어왔어요. 사모하고 기다리던 베드로, 그분이 오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덥석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자기를 대우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처럼 베드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 황제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 신하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신분으로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 장교 귀족 집안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나라적으로도 봐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봐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학과 이거는 예비고사도 없이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공부도 많이 또 훌륭합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당도하자 엎드려 절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개인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은 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주일날에 1년에 한두 번밖에는 잘 안 빠진대요. 빠지면은 벌써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한데, 한국에 제가 그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 아주 큰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께서 외국을 1년에 미국에 한 20차례 여러 차례 오시는데 주보에다 광고를 안 내신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돌아가시고.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외출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빠지냐. 헌금이 한 3억씩 빠진대. 그 3억씩. 굉장하죠? 여러분, 사람 보고 예배드리러 갑니까? 이런 신앙이에요. 고넬료가 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고넬료 지금 그 자세예요. 베드로에게 왜 엎드려 절합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귀하게 여깁니다 하고 절하는 거지. 다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러 가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잣대로 하고 저 사람 들을 말 없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든 아니든 전도사님이든 은혜가 다 돼요. 하나님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미국 최고의 미국 역사상 세상 떠난 지 100년은 됐지만 지금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살아서 전도하시고 회심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불이 뜨거운 분 아니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중간중간 앉아서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계속해서 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받아 적으시는가? 여러분 솔직히 설교 그냥 이렇게 잘 하시는 분치고 받아 적어서 집에서 인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가 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받아 적을 게 많은 사람은 은혜가 안 돼. 근데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안 들어봤지만 뭐 이렇게 성령이 뜨겁게 하니까 받아 적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그분이 무디를 찾아오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정확하게 어법이 틀린 것이 3곳이 있고 문법은 잘못 인용한 것이 5군데고 적절치 않게 단어 사용한 것이 요 단어는 이렇게 사용해야지 어법에 맞는 단어입니다 하고 지적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모인 청중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왜 줍니까? 사모하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잘 나온 것을 유세하는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은혜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미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 10장이지만 9장에서는 아나니아 중풍병자 8년 된 자를 살리고 다비다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려서 온 지역에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이참에 우리 집에도 기적을 한번 해. 베드로의 기적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실 때에 많은 간증이 있을 거다. 그 간증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베드로가 왔을 때에 고넬료의 뭔가 10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자 우리가 기다린 것이지 당신이 하는 간증 듣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 우리가 이적을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참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이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적과 사람의 소리와 간증과 웃기는 것이 더 이슈가 되고 더 좋아지고 여러분 그거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이 고넬료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 교인들은 그걸 원합니다. 복 받으라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 귀를 기쁘게 하는 말도 있지만 거슬리는 말도 있어요. 성도들의 자세는 고넬료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본인으로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그 말씀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습니다. 내가 거슬리는 말도 듣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좋은 말만 하는데 찾아가고 안 돼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어떤 말씀? 그러면서 듣고자 모였다고 하는 말은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지 않겠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2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과 당황해서 말로 표현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살아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적이다, 불가사의다 라고 하는데 암을 치료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런저런 대체요법을 철저히 실행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체요법, 즉 자연요법은 현대의학으로서는 밝혀내지 못한 치료약이 자연 속에 분명히 있다는 뜻으로 어떤 질병이든 간에 치료 방법만 잘 찾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역경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약 90%가 병원의 모든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죽었다는데 이미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체의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암,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 직장암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암의 공통점은 면역력 저하라고 합니다. 암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설계도 R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RNA가 정상세포의 DNA에 파고 들어가서 DNA와 결합해버리면 정상세포도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세포의 DNA에는 반드시 암 바이러스의 RNA가 들어있는데 백혈병을 일으키는 세포의 DNA를 조사한 결과에서 백혈병 바이러스의 RNA가 들어있었고 백혈병을 일으키지 않는 정상세포의 DNA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실험을 몇 번 해보아도 정상세포의 DNA에 백혈병 바이러스와 똑같은 RNA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도 매일 암세포는 생기지만 면역세포에 의하여 통제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은 내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대체요법, 자연요법인지를 알아보면 식이요법, 민간요법, 자연치유력, 면역요법, 생리적, 자연치유력 등의 대체요법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원한 쾌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기에 몸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방법을 하나로 묶은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신앙이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하는 가짜 신앙인지 삶으로 순종했던 진짜 신앙이었는지 분별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해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르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시고 너의 작은 시
외로